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수련회에 있어서 이거 사실 주제 성경 구절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 이 강좌가 전체가 이게 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제가 이 성경론과 관련되어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12권을 참조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2박 3일 기간 동안에 3번의 강좌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정리를 한 이 결과물이 이겁니다. 성경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긴 하지만 성경에 관해서 배워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 전체가 7개의 과목인데 7개의 과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그 조직신학 서론 해가지고서 성경론을 배워요. 근데 논리적으로 성경론을 먼저 배우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권위와 어떤 기준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과 대립을 이룹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들과도 우리는 대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립이 무엇과의 대립인지 아십니까? 확신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은 다양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 신적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오후 집회 때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될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간적 확신입니다. 경험이 쌓여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세워진 그런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쳐주신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많은 확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18세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관한 무엇성에 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소위 성경에 대한 무지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8세기 들어오면서 18세기 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철학적 사조가 있죠.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여러분들이 요번에 성경론을 배우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많이 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 최대한 이제 그것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철학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론과 관련된 문제가 소위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관한 인식론을 완전히 다 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관한 인식이 철학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칼빈주의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믿음인지 점검해보라 하고 제가 자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용어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꺾으려고 하는 반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어디서 나온 얘기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말을 철학으로 제가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가끔가다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철학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위 법칙론적 윤리 개념입니다. 칸트가 가지고 있는 윤리에 관한 개념이에요. 칸트가 유신론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칸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칸트가 하나님을 요청한 거예요. 자, 양심의 요청으로. 근데 왜냐하면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는 논리를 누가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신이라는 존재를 긍정해야만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윤리를 얘기하면서 이 윤리를 얘기하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리새주의래요. 윤리도덕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윤리도덕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지지 기반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칸트는 신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은 안 믿은 거죠. 안 믿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칙론적 윤리라고 하는 절대 윤리, 불변의 윤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바리새주의자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믿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믿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철학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내 관념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을 지지하기 위해 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은 다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농담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관념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관념 안에서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관념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믿죠. 왜냐하면 종교는요, 항상 뭐를 동반하게 되어 있냐면 열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을 믿질 않아요. 그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저는 항상 역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심이 어떤 종교의 근거에서 그럴 수 있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의 열심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그의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에게서 열심의 근거가 정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낯선 하나님 분이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죠.
누구시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넌 누구니? 내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신데. 저는 머리 허옇고 수염 좀 있고 뭐 이렇고 사랑만 있고 심판을 안 하시는, 지옥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너의 허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허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18세기 안에서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셔요. 18세기 안에 칸트주의가 이제 들어서면서 18세기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북스럽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렇게 소위 대비를 하면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내가 타락한 존재예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세기 이전에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믿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위 르네상스 이후로 지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자. 끔찍한 사건이 18세기 이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기부터요.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맞았다 틀렸다라고 판단했는데, 데카르트가 들어서면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야. 이게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들으세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숨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존재. 옛날에는 존재를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존재를 정하시죠. 소위 칸트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게 칸트의 사상이지만 이것을 성경에 딱 맞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존재하게 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다 존재하게 되죠. 근데 칸트를 비롯한 이성주의자들이, 특히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성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로 올려놨어요. 당신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존재는 우리의 생각이 결정한다. 성경이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가 결정한다.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선택하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성경은 거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공격이 18세기 이후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시카고 선언을 통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재천명했지만 성경 무호성에 대한 이 거대한 파도는 점점 전 세계를 덮고 맙니다. 우리는 소위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요, 성경을 공격하는 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성경론과 관련된 설교를 한 부분을 보면 누군가가 댓글을 단 거 보면요, 그 유튜브에 아주 거슬리는 글을 막 이렇게 댓글을 쓰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성적으로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본성적으로 싫어요. 본성적으로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져요. 공통된 신앙 고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중요한 모든 내용은 성경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오류가 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열심히 뭘 믿는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공허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밖에 내지 않습니다. 종교사기죠, 종교사기.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청년 생활을 보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고요.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뭘 믿는지 몰랐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나 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이 잘 규정해 주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믿어요? 전능하신 믿어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 믿음의 문제는 언제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냐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믿는 게 옳은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별 안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딱 붙잡았어요. 근데 딱 붙잡은 그것이 나를 과연 지탱시켜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룡열차 같은 거 타보셨죠? 청룡열차 타시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왜 즐길 수 있죠?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청룡열차. 요번에 우리 애들하고도 에버랜드인가 거기 가지고서 요즘에는요 그 청룡열차 같은 게 거의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천천히 텅텅텅텅텅텅 하다가요 갑자기 딱 떨어지는데 머리카락 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려가면서 웃으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와 소리 지르면서요. 우리 아들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졌어요. 무서워서.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 안전벨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룡열차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옳은가? 과연 이 신앙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과연 이 신앙이 이 어려움에서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가는 그 상황에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딱 떨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성경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성경이 나에게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성경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전체 기초를 다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시려면 웨스트민스터 소개론입니다. 제2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한 유일한 규칙이다. 제3문에서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뭐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인가요? 확신이 믿음의 대상인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결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 흔드시죠? 구원의 확신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상관없어요.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신을 붙잡으려고 하면 당신의 믿음도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믿어야 될 것과 믿음의 결과를 얼마나 구분을 못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주여, 제가 이번에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가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결과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C.S. 루이스의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살려주셨나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죠? C.S. 루이스가 14살인가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리셔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하며, 우리 어머니가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찬송받을 만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제가 11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는 사업에 실패했죠? 전 교회 못 다니겠어요. C.S. 루이스도 그래서 교회에 발 끊었어요. 40대 중반 때까지인가요? 그때까지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결과 구분을 못했어요.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는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은 지식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명제의 근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사실 계시거든요. 이 계시, 여러분 성경이 계시라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과 계시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이 계신가 아니면 계시의 기록인가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발트주의와 우리 개혁주의가 또 갈라지게 돼요. 미묘한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성경이 계신가 계시의 기록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봅시다.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한 가지 주의점 하나 알려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하죠? 뭔가 자꾸 해부하려고 들죠. 하나님은 해부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언약신학. 하나님을 자꾸 해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려요. 많은 걸 배웠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같이 따라와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때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신약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집니다. 자, 근데 그럼 먼저 우리가 계시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친 건 또 따분한 공부를 또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면 좋아요. 이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오류 없이 전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교자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일반 계시. 어렵다. 그죠? 일반 계시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 아주 특별한 계시죠? 자, 먼저 단어 한번 이렇게.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보편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것은 뭐가 특별하냐? 어째서 특별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 또는 환상 또는 그 영음, 하늘에서 개똥함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꽝꽝꽝 영음, 그처럼 기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좀 특별한 계시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알려주시는데 왜 알려주시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특별 계시가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계시를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에 들어갈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일반 계시를 두 개로 나눠요. 일반 계시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자연 계시와 도덕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시계를 딱 보면 뭐가 느껴지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이 소위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뭐 루비통이든 뭐 우리가 명품 시계나 뭐 명품 그런 거 많이 추구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확도, 탁월함,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 뭐 루비통인지 무슨 통인지 막 사잖아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속성과 지혜와 탁월함 그걸 다 드러내서 이걸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죠.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또 밖에 이렇게 꽃이라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정교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것 같습니까? 의도적 부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조직신학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을 규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을 온통 가득해요. 온통이요. 근데 우리는 애써 부정하려고 하죠. 근데 애써 부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 배운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은 신의 존재가 없다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교과서로 뭘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서 계속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계속. 신은 없어. 신은 없어. 모든 건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의 산물이야. 근데 우연의 산물로 이렇게 똑같이 태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연의 산물이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 눈이 3개인 사람도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5개인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별합의 산. 우연에는 규칙이 없어요.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이 우연일 수 없는 이 완벽한 상태를, 이 질서정연한 상태를 누구든지 딱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 애들도 딱 태어나면 손가락부터 딱 살펴봐요. 손가락 몇 개지? 우연히? 우리 아이는요, 우연히 손가락이 10개로 태어났어요. 대단한 우연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우연히 손가락이 다 10개네요? 그럼 이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철학이라는 방법으로 눈을 다 가려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모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건가요? 필연이죠.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역사는요, 도미노 현상 같거든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하나의 변화가 전체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느 대학에 갔거나 어떤 사람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길거리 하다가 저하고 성도님하고 딱 우연히 만났네요.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한다면, 자,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해석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우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냐? 그게 바로 소위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길거리,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길거리 하다가 서울에 갔는데 난데없이 군대 후배를 만났어요. 한 몇 년 동안 안 만났던 후배거든요. 근데 누가 저보고 형 그러면서 불러요. 딱 쳐다봤더니 제가 군대 후배예요. 우연히 만났나요? 그 넓은 데서. 그 친구도 인천 사람이고 저도 인천 사람인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악수를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는 고민의 문제가 오늘 응답 다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돼요. 인생의 딜레마가 어떤 문제냐면 인생의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걸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우연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났지?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났지? 왜 나에겐 이 아이가 태어났지? 왜 나는 이 직장에 다니게 됐지? 왜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됐지?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죠. 왜? What? 오늘 오예배 때 what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What?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해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해석도 없이 살아갑니까? 근데 아무리 인본주의 교육으로 모든 걸 우연이야 해도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뭔가?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냥 우연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철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줬더니, 문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더니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근데 인생 해석의 정답이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특별 계시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부정해버리죠. 왜 부정을 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빼고 해석을 하려고 돼요. 정답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특별 계시에 여러분 궁극적 핵심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살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해석은 뭐에 대한 해석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일반 계시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고민해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은 신학적 고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궁극적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제가 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였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않고 뭔가 어떤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계속 구속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난 이쪽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난 저쪽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해석을, 본능적으로 자꾸 해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철학에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맨날 키케로 같은 사람 글을 딱 써놓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걸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그때 그 열심히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으면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천장에다 써붙였어요. 천장에다. 딱. 왜냐면 누워서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어디 보지? 근데 그게 제 인생의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철학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분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철학 얘기만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칼빈주의 세계관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과 다의 문제, 하나로 어떻게 전체를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 철학자들이 다 이관심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정치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래, 경제, 다시 하게 되면 돈의 문제. 돈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해. 아니다.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로 해석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경제의 원리로 해석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원리로 해석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죠. 이런 사람들 하나의 체계를 잡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사상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헤겔 사상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변증법적이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해? 진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맞는데 왜 여기서는 안 맞을까? 그래서 철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맞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완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플라톤주의 이원론이에요. 여기 이원론. 근데 여기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갈라지면서 뭐 현상학이 나오고, 뭐 실존주의가 나오고,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오고, 뭐 계속 새로운 철학이 계속 갈라잖아요. 하나로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키케로의 글을 딱 보면, 명언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봤는데, 또 공자에 한동안 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 저거야. 모든 건 다 예지. 예. 모든 건 다 예로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공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건 예다. 근데 예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예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일반 계시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래요.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무시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제가 노란 펜으로 봅니다.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이걸 우린 태양 또는 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근데 우린 못마땅해요. 태양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태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답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태양이라는 답과 거의 근접한 답으로 계속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맞는 일이 자꾸 생겨요. 아주 틀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답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아닌가벼 돼버리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라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이라는 게 나와요. 우상. 신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정해야 되겠으니 그 신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소위 그 범신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재밌는 겁니다. 범신론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일과 다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범신론에는 여러 개 다 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신론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로 전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아예 여러 개로 전체를 해석하자는 그런 개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속 시원해요. 기가 막힌 발상이죠. 하나로 전체가 해석이 안 되면 전체로 전체를 해석하자. 그래서 이거는 풍요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는 쾌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로 해석해야 되고 전체로 전체를 해석하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로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 일관성이라는 게 또 없어져 버려요. 왜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선 저거로 해석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범신론에서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돼요? 정답을 찾을 때.
간단하잖아요. 태양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정답을 성경이 이거야 라고 딱 정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와 칼 바르트의 계시관,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천주교의 계시관은, 천주교는 계시를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는 계시를 뭐라 했죠? 자, 요걸 잘 주의해 보세요. 우리는 계시를 뭐로 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심. 근데 천주교나 칼 바르트는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천주교나 칼 바르트예요. 그거는 계시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자기 통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통보라는, 존재의 통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각주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통보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 한도 내에서 교통이 아니라 신성적 교류와 교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삼위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교통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래서 칼 라너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라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재 천주교 칼 바르트의 계시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존재의 통보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 과정의 종국의 신화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나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계시는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연합이라는 교리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칼 바르트나 칼 라너 같은 칼 중에서도 좋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이 별로 좋지 않은 칼이에요. 이 두 분의 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신화 된다는 거예요. 신화. 신화된다는 거예요. 신화. 우리가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칼 바르트 개념에서는 구원을 뭐로 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돼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천주교는요, 뉘에이지 운동하고도 별로 이렇게 담을 쌓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던 유혹이죠? 하와에게 주어졌던 유혹이죠. 그 유혹이 그때로 끝난 유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분 좋죠? 여러분,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봐줄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전능자처럼 봐주고, 마치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딱 사람들이 떠받들어 줬을 때 저는 거기에 굉장한 쾌감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의 계시관은요, 천주교 계시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천주교는 신학적 덕목과 도덕적 덕목을 구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문제는 이성과 의지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의지로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건 내 상급이고 이것은 나의 영광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신앙으로 받아요. 그러나 성화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화는 의지와 이성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계시관 때문에 그래요. 계시관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성경을 가져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의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받음이 뭐로 나타나요? 도덕으로 나타나요. 도덕은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와 단절된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도덕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좀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도덕성이 안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도덕에 대한 열망과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성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도덕을 나눠버렸어요. 나의 도덕적 삶은 의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건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걸 자꾸 뭐로 생각하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렇지가 않죠. 도덕과 은혜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린지 아시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이 철학적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철학에 기초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관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바로 가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자꾸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시 한번 볼까요? 5페이지. 그럼 특별계시가 뭔가?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공고히 묵상하는데 이런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십정동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밤에요,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항상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한봉산이라고 있었는데 한봉산 산 속에서 항상 이런 소리가 들었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수보로 뭐 이렇게 접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뚜뚜뚜뚜뚜뚜뚜뚜 밖에 안 들려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수보로 톡톡톡톡 누르면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가 잘 알아요. 왜 그렇죠? 부호가 있고요. 마치 일반 계시는 부호와 같아요. 부호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는 부호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걸 해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부호가 아무리 설명해도 도대체 뚜뚜뚜뚜뚜뚜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 없는 자연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메르스가 대한민국 하면 쫙 훑고 지나왔죠.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태다 해가지고서 배도 침몰하고 뭐하고 지하철 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그걸 어떻게 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어떤 못된 놈이 이렇게 했다.
저런 못된 놈이다 있나. 그 못된 놈 때문에 배가 침몰했고, 이런 못된 놈 때문에 지하철 대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못된 놈 때문에 옛날에 성수대교가 붕괴했다. 이건 뭐만 보는 거죠? 모수부호만 보는 거예요. 모수부호만. 근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건 어떤 못된 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위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송재근 교수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역사서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나의 명제로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역사서, 예를 들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사사기 뭐 그런 데 보게 되면 역사 안에서 막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는 장면도 막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와서 막 패배하는 장면도 나오고, 승리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사람 막 축복받기도 하고, 뭐 다윗의 시대는 막 중흥기를 막 누리기도 하고.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록에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심이라. 기가 막힌 해석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심이라고 봐요, 안 봐요? 그렇게 안 보죠.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소위 우연처럼 보여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역사 안에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뭐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쿠데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뭐예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예후를 성벽에서 내던져 가지고 떨어서 뭐 피가 터지고 죽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머리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다 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선지자 항상 덧붙이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우연이 아니에요.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모세의 오경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의 계명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느냐를 후대에게 아리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연히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칸트 같은 사람이 한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무질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는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비합리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전쟁은 왜 생기는 거야 갑자기? 그 총알을 쏘면 무질서하게 죽죠. 여러분 총알 쏘는데 누가 질서적으로 들어가면 총알 쏘면 죽습니까? 신기하게 줄 서서 가도 다 똑같이 죽질 않아요. 칸트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하다고 봐요. 질서가 없다. 그리고 세상은 비합리적이다. 어떤 사람은 같이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한 비행기에서 떨어졌으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아남아요. 누구는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만큼만 합리적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대해서 질서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특별기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질서를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요, 구토라는 책을 썼죠. 왜 구토라는 책을 썼죠? 인간의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게 구역질 날 정도로 무질서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건 내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성경 읽다가 이것이다라고 딱 붙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신적 권위를 내가 부여해요. 신적 권위를요. 내가 모든 해석의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편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내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해요. 내 중심으로 저거는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야?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있어. 친구들과의 문제 또는 가족들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관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은요, 나중에 해석이 맨 끝자락에 딱 부딪히게 됐을 때 자살을 선택해요.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지 아세요?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도권으로 그 직장을 옮겨야 될지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잠깐만요. 묵상 좀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묵상해서 한 얘기가 글쎄 제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죠? 수도권으로 가십시오. 기가 막힌 적입니다. 네. 오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잘못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존주의적 해석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고민 있어요. 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 그냥 봅시다. 내 길로 가라. 성경에 나오는 눈에 딱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감정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하게 되면 약간 좀 의심부터요. 앞뒤 문맥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본문을 기록할 당시 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일단 쪼개고 보는 거예요. 딱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막 산죠. 그럼 그것은 꼭 형광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해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점치듯이 된 거예요. 점치듯이. 근데 정말 인생이 정말 정확한 해답을 추구하려 했을 때 이게 다 공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쪼개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때 역사하시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정확하게 딱 맞는 대로 순종할 때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 미혹할 때 뭐로 미혹했죠?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들 나는 이럴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뭐 술도 팔고 뭐 도색 잡지도 팔고 뭐 하면서 주여 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실족해요.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들어간 입구에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떤 그 간판대, 전철 간판대 딱 봤는데 간판대 앞에 뭘 해냐면 온갖 도색 잡지를 쫙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여봤더니 나무판으로 멋떨어지게 이렇게 썼었어요. 오직 예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배신감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자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 문제예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이번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딱 봤더니 욥기 8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시작은 미약해서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다 딱 보인 거예요. 아, 응답하셨다.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쉽게 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구멍가게 시작하자. 파리만 날려요. 맨날 파리 쫓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어찌 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에 심히 창.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난 너한테 약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박박 우겨대는 거예요. 네. 실존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약속인지 아십니까? 단편에 예를 들어봅시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8장. 욥기 8장 맞나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게 욥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요. 지나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또 8장 7절 맞죠?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나 보십시오. 이게 성경관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존주의는요,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응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을 봐요. 언약의 내용을. 먼저 전제를 볼 거예요. 5절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프절이에요. 이프절 완전히.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제주의라고 그래요. 전제주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뭐 해야 돼요? 찾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뭘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술 팔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룸사롱 운영하면서 이구점 우리 룸사롱 될 거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룸사롱이 망했어요.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체포해가고 뭐 난리도 안 났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나 성경 못 믿겠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권위가 그래서 무너져요. 성경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성경에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다 인간이 쓴 사기꾼 같은 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으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성경의 권위에 관한 얘기를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권위가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성경을 성경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이러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싹 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 목이 터지도록 해요. 근데 만일부터 시작하면요,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까? 그럼 아멘. 노맨이라는 얘기죠. 노맨. 왜냐하면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으면 살리라예요. 죽어야 부활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받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활에만 참여하려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참여하려 한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노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 요번에 틀림없이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사기지. 신학생들 중에 그런 신학생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밤새도록 차려하는 거예요. 주여, 내일 시험 잘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시오니 내일 시험 잘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만 잔뜩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매기셨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정답이죠, 정답.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제에 입각한 순종을 전제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걸 주겠다. 요행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전제주의를 버리면서 미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성경관이 깨지면 그래요. 성경관이. 실존주의적 성경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 전체의 정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리고 본문의 앞뒤 문맥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황 같은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부적처럼 성경 구절을 뒤적거리면서 은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몸담고 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말씀 뽑기를 했었어요. 말씀 뽑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들 실족될 만한 말씀 뽑지 마세요. 그냥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것만 뽑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건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저주로 들릴지 복으로 들릴지 모르다가 어떤 사람이 딱 뽑았어요. 1년 내내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1년 내내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이거는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더라. 말씀의 신적 권위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거기에 신적 권위가 더 강력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 심히 창대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5절과 6절을 보고 얘기하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5절과 6절 안 보고 7절만 가지고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내가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을 가지고서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조건 내밀고 그거 가지고 언약을 맺질 않아요. 언약의 전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규정하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걸 그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따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노릇함. 아버지 노릇. 김세현 박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아빠 노릇함. 아빠 노릇함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우리가 신실할 때라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규정을 딱 해놓고 땡깡 부리듯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복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룸사롱 잘 되게 해주지 않으면 저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기초로 해서 간구하는,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고, 간구는 거기에 기초로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 안 하면 들어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줘요. 우리는 오늘날 간구가 너무 없어졌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막 쫓겨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특별 계시에 관해서 이런 바빙크가 한 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일반 계시의 한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것까지 인도한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이 한계에서 타락한 인간이 특별 계시의 은총을 얻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거짓된 종교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방식으로 규정하는 왜곡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 계시 없이 일반 계시만 의존할 때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바빙크의 탁월한 지적을 들어보자. 우상은 본래적으로 자기 노력의 종교로 인도한다. 이번 밑줄 쭉 시험에 나와요. 우상은 본성적으로 자기 노력의 종교를 인도해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의지와 노력을 많이 강조해요. 기독교만 은혜를 강조해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숭배가 포기되고 객관적이고 참된 역사적 계시의 호소됨이 없을 때 인간은 그가 꾸며낸 신들이나 혼들에게 계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을 말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 이적, 환상, 꿈,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등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죠. 여기서 계시와 성경의 차이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바빙크는 이 부분을 좀 믿으십시오. 성경은 계시 자체는 아니고 계시가 알려줄 수 있는 기록이요 도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오늘 얘기하고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까? 라고 해야 되면 한편으로는 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기도 해요.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1차적으로 바빙크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은요 특별 계시에 대한 뭐예요? 기록이에요.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라 했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현현,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것들, 역사적인 설명들. 근데 성경은 특별 계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 계시와 기록이라는 이 관점에서 구분은 되는데 분리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 특별 계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나귀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해석이 한 가지예요, 아니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찔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와, 멋지죠? 근데 그거는 해석이 다양해요, 아니면 한 가지예요? 다양해요. 특별 계시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특별 계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되도록 기록했다는 차원에서는 특별 계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 계시와 기록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분리하진 않고 구분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특별 계시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가 돼요. 정적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칼 바르트는 이걸 분리를 해버려요. 성경은 특별 계시를 설명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저작으로만 봐요. 요거를요.
성경을요. 인간의 저작. 사람의 글이죠. 문학작품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수많은 특별한 사건들의 해석은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그냥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에 불과하지만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다라고 마음에 잡히면 이제 그것이 특별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특별 계시와 기록을 분리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도전이에요.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만 알고 목회자들만 알면 그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안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바르트적인,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다라고 마음에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잡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회복교회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 요즘 은혜가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반틀의 제자와 이 칼 바르트와의 갈등이었는데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다 라고 붙잡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학생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죠? 똑같은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의 성경 구절 어떤 사람은 읽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됐는데 그럼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딜레마가 발생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가 됐든 안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위 은혜가 됐다라는 말부터 여러분 교정하셔야 될 단어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뭐죠?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온갖 교만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깨지고 사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생각하고 맞은 거예요. 그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해서 아멘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죠.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내가 규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관이 다 달라요. 같은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든지 그렇죠? 둘 다 가짜 하나님이든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명료한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서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소위 다원주의적 사고원 방식까지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다. 근데 양쪽이 서로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안 맞든지 네가 안 맞든지거든요. 또는 내가 맞든지 네가 맞든지거든요. 서로가 다르면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정반대라고 한다면
한쪽은 틀린 거로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의 사고방식이냐면 19세기까지의 사고방식이에요. 19세기는 소위 반정립적 사고라 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눴어요. 그런데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절대 옳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오케이,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히피 문화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 너무 따르지 말자. 옳고 그름 따지니까 뭐가 돼요? 자꾸 싸움박질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종교가 돼요? 평화의 종교. 다 에브리바디 오케이, 다 품자, 다 품자. 쓰레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품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건 당신 생각이고, 다른 성도는 그 성경 구절과 다르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부터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관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더 나가서 뭐가 돼버리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불경을 읽다가도 이것이다 하고 붙잡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불경 그렇게 나쁜 책, 사악한 책 아닙니다. 불경 읽다 보면요, 거기에 진리적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노노맹자 읽어보셨습니까? 진리적 요소가 있어요. 감동을 줘요. 이야, 무릎을 치게 돼요. 기가 막힌 철학, 기가 막힌 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직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론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왜 우리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정확한 진리의 영향을 받아 이 정상에 도달한 것이 기독교일 뿐이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철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아니에요. 철학이죠. 철학.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19세기에 그 역사 비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던 중에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믿을 수 없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일어난 계시의 증인일 뿐이었다. 이건 밑줄 치세요. 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은 계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기록한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시는 있었는데 그 계시를 성경은 기록한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거의 신성을 부여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는 성경을 직접 계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킬 수 없었다. 성경이가 아니라 성경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실존주의 방법론, 칼 바르트의 그 성경 접근 방법이거든요. 실존주의 방법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인정해야만 했던 그 딜레마를 해소시킬 통로가 되었다. 칼 바르트의 딜레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소위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해요.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하이데가나 뭐 사르트르라든지 그처럼 칼 뭐였죠? 그 사람이 제가 까먹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적 흐름이 생겨요. 근데 실존주의 그 철학적 흐름을 칼 바르트가 신학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인간의 작품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던 중에 성경을 보면서 실존주의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교훈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도록 이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교훈 찾자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성경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게 됐어요. 역시 가정에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역시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죠. 좋은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교훈을 얻으려면요 교회를 다닐 필요 없어요. 어디서든지 그런 교훈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강단에서는요 교훈을 가르치는 데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문제가 점점 커져요. 강단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강단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뭘 가르치죠? 교훈을 가르쳐요.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강단이 뭐하러 필요하죠? 교회가 뭐하러 필요하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각주 18번 한번 보시겠어요? 각주 18번 6페이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시란 기록된 글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사실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의 살을 먹다니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건만 나오면요 여러분 성경만큼 별로 재미없는 이상한 책이 없어요. 아가서 보십시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요 아가서는 퇴폐물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은요 19금이었어요. 아십니까? 옛날에 성경이 19금이었던 거? 너무 야한 책이라고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많다고요. 그 불륜 같은 이 불륜도 좀 묘한 불륜도 많아요. 그리고 뭐죠? 그 계대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은 이건 더 심하잖아요. 노골적으로 그걸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거는 계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뭐야 그렇게. 근데 성경이 그 사건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설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건만을 가지고서는 무슨 이상한 아라비안 라이트예요. 근데 그 사건을 설명해주면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성경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성경 자체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언, 사건,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계시를 하죠.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언하면 그것이 성취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된 사건을 해석해줘요.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존 프레임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언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말씀이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계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계시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건을 성경의 프레임 안에서 해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의 사건을 단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에 관해서 성경의 프레임 안에서 성경이 설명해주고 그 사건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경이 다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율적 해석이라고 해요. 걸려.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단편의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이성으로 납득이 돼요?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없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홍해바다 안에 갈대밭이다.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주교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추기경의 한 얘기인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칼 마르트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굶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 중에 그 빵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도시락을 깠어요. 그래서 제 걸 드릴게요. 그랬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감추고 있다가 미안하다. 나도 깔게. 그래서 도시락을 다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다 까서 모았더니 그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7바구니 이게 12바구니를 막 남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까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코믹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19세기적 해석 방식이에요. 그때 이미 다 그렇게 하면 그냥 교과서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우리식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교훈이 뭘까요? 자,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시간이 좀 지나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노는 시간 좀 줄일게요. 근데 이 얘기 하고서 제가 끝낼게요. 오늘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이게 성경론이 이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두꺼운 걸 다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뭘 얘기하려 했지? 이게 지우면서 까먹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주여. 넘어갑시다. 하여간 우리가, 그래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와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와의 관계가 뭐라 했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일반계시는 마치 뭐와 같다? 암호와 같다. 모수 부호와 같다. 그렇죠? 부호와 같다. 부호와 같은데, 이 부호를 여러분 해석하는 근거가 뭐예요? 특별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건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계시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입에서 불평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철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점점 더 발전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면 성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에 관한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도덕성은 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9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 빛 아래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안에 함축된다. 따라서 일반 계시, 즉 역사, 철학, 과학, 경제 등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주의가 되고요. 특별 계시를 너무 강조하면
칼 바르트 같은 실존주의나 저는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얘기하는 구원은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으로서의 구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데 능숙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배우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교리적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기능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해석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아휴 재수가 없어서. 뭐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아휴 사실은 내가 점을 쳤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대 점쟁이가. 뭐죠?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점점 능숙해지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도 해석했다 저렇게도 해석했다 때로는 옆집 아줌마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해석의 기초는 항상 성경에 기초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고요.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목표란 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요 삶의 일관성이 없어요. 어떠냐면 장사꾼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고요. 정치가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치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운전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부부관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학교 생활을 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일반 계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기초가 성경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성경을 우리의 모든 해석의 기초로 삼아 그거로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인생의 딜레마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론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에 충실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